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5장을 읽습니다. 창세기 44장까지 그저 베냐민이 언짢이 그 점치는 것이 딱 들켜서 베냐민을 혼자 두고 가게 되는 그 형들이 이제 이전의 형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45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5장 전체를 우리가 다시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고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늘은 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계속해서 우리 7절에서부터 해서 13절까지 우리 노원숙 변호사님께서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생명을 거둬나고 당신들은 수선을 세상에 두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뭔가 내 아우 베냐민을 눈에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절부터 해서 20절까지 우리 신민주 청년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21장부터 26절까지 신현주 청년 읽겠습니다. 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풀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장과 옷 5벌을 주고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hun나기 10대의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사시리고 암나기 10개는 아버지에게서 그래서 그의 목숨과 떡과 양심을 살리고 이 형제를 두려움에 그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길에서 다치지 말라 했더라. 그들이 애굽에게서 들어가 가까운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여 내게 있으나 알리어 이르되 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석어하더니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과 같은 그 말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길을 걸을 때도 있죠. 뭐 갑작스러운 이별이라든지 예상치 못하는 실패,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맞을까라고 말이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인생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고난 끝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 뭐 단순한 위로를 하는 말이 아니라 이 고난을 지나 온전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깨달은 거죠. 자신이 겪은 모든 아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보내졌다라는 것을.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 당시는 모르지만 지나고 난 이후에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말하죠. 지금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인 당신을 먼저 보내셨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당신을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안 되고 풀리지 않고 하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만 주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준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그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요셉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먼저 보내시고 이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지금 요셉과 했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길이죠. 또 누구에게나 처음 걸어가는 길일 겁니다. 그런데 그 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먼저 보내서 이것을 하게 하신다?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날 편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한 이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늘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요셉은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죠? 피하고 싶고, 그런 것들, 내 주위에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죠? 마치 도자기를 굽는, 그죠? 그 도자기를 이쁘게 빚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어떨 때는 무너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물레질을 하다가, 삐뚤빼뚤하면 어때요? 그죠? 도공이 다 다시 뭉개버리고 새롭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만들다 보면 이쁜 도자기가 만들어지죠. 마찬가지로 봅니다. 우리 요셉의 인생도 마치 그런 인생의 증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고 또 그것에서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함께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죠?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의 인생이 뭐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보면 마치 그 인생이 다 산산조각 난 것처럼 그런 푸들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과 형통한 요셉을 통해 하나하나 조각난 퍼즐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까지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하나 퍼즐이 붙어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생명에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처음에 자기가 이렇게 되고 총리가 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형들이 찾아오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먼저 보내고 총리까지 세워서 오늘 자기의 가족들, 형제들, 아버지 모두를 애굽으로 데려오게 한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자신이 그 큰 고난은 단지 형들에게 팔려서 그럴 수 있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끝나지 않는 그런 일들, 풀리지 않는 숙제들, 이런 것들로 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이 있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것을 비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한다라는 걸까요? 늘 하나님 속에서 기도하면서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할 때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시간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2년 그리고 보디발 집에 팔려서 여러 가지 시간을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가죠. 근데 그 시간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흡입되는 시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셉의 그런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 그쳐가야지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들이 모여야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일 때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이 그대로 설명되죠. 요셉 한 명이 바로 설 때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 친족들 다 같이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거죠. 때가 되면 이 때라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적인 때가 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치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이런 것을 깨달아질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 이런 거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보시고 소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도 만드시고 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다라고는 우리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부르고 세우고 그분 뜻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런 증거입니다. 그죠? 요셉은 그들의 형들의 질투로 팔리고 감옥살이도 하고 연약하고 약한 인간처럼 보였지만 오늘 요셉은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자기는 약한 요셉이 아니라는 거죠.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형제들이 파란 걸로 되어 있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잘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다라고 생각하면 그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그러면 총리로서 형들을 만나면 어때요?
형들을 죽이고 싶겠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물론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늘 생각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부정적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마냥 긍정적으로 물론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처음에는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치 요셉과 같이 그죠? 요셉의 뭐 총리로서 되었을 때 깨달음도 있겠지만 그 전에 감옥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 꿈을 해석을 해 주셨다라는 것 이런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관적일 수밖에 없죠. 보이지 않는 분, 내가 힘들고 그러면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감옥에서 만나주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또 에스더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너와 내 집은 명하리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때를 위함이니 아니지 누가 알겠나 하니 이것은 잘 알듯이 유다인들이 그죠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그죠 조서 때문에 죽임 민족이 말살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죠 오늘 모르드게가 오늘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내용이죠. 야, 너 혼자 말 안 해도 돼. 안 하면 너와 네 집은 평안하겠지. 대신 우리 민족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때 에스더가 이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며,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왕 앞에 나가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들을 왕국으로 보내고, 또 왕후로 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알고 봤더니 바로 이때를 위한 겁니다. 이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때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그때, 그리고 이때, 이런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하시고 우리를 세운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먼저 보내고 계시죠. 뭐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우리의 일터에 먼저 보내시고 누군가를 또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죠. 그런데 그 하는 일이 나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리,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오늘 마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은 단지 그죠 먼저 보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내졌지만 고난을 겪고 먼저 또 모든 것들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민족이 될 이스라엘 민족, 저희의 가족들, 그의 아버지까지 다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한 그런 모든 준비의 과정이었죠. 그것이 그의 입장에서는 사명으로 오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형들 앞에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요셉은 자신이 먼저 보내진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죠. 그죠? 뭐, 물론, 형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잘못이라고 좀 찔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내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사명을 함께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뭐 그 사명이 거창한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위로해주는 일, 그죠? 말 한마디 건네주는 일, 이런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일입니다. 우리가 사명자 하면 막 큰 일을 해도 제같이 목회자가 돼도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그죠? 그런 자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그 사명이었죠. 이사야의 사명도 이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누가 자기 이스라엘 민족에 보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이제 손을 툭 대고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참 이사야의 사명은 좀 독특한 사명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한 이사야. 마치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요? 요셉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때문에 요셉의 그 사명이라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되는 겁니다. 사명은 고난 뒤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시작되고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사명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뭐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사명은 계속 되어져야 되죠. 혹시 지금이 뭐 외롭고 막막하고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릴 수 있는 사명자라면 오늘 먼저 하나님의 고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고백하십시오. 마치 요셉이 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같이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한번 내봅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은 단순히 그죠 감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언이죠.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한마디로 통해서 그죠 우리의 모든 사명이 다 감당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그런 자리나 예상치 못하는 상황 속에 있죠.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 뭐 이런 질문을 던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나를 그곳에서 쓰게 했는지를 우리가 누누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이제 한 8년 정도 지나가고 있지만 정말 제가 이곳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봐왔지만 최근에 들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계속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윤 목사님이나 우리 김은수 집사님이나 이런 일들이 그죠? 처음에는 뭐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될까라고 했지만 서서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 그런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또 우리 상원이나 혜성이나 이런 자들을 통해서 또 약자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챙기는 것 또한 하나님 일이 아니겠나 그런 것들이 더더이 저는 또 깨달아지거든요. 그것이 어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뭐 총리로서 큰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그런 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정말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왜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 해? 라고 말하지 않았죠. 감옥 속에서도. 묵묵히 참았습니다. 묵묵히, 그죠? 한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총리로서 요셉을 세우시는, 우리는 총리로서는 요셉만 바라볼 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어렵고 힘든 긴 터널에 있는 요셉은 우리가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총리로 된 요셉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꿈을 해석해주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요셉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더 애틋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다 풀릴 수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마치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자로 바로 서고 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해주